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네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일으키실 때마다 그 기적이 가르쳐 주는 강조점들이 다 있었죠. 그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은 그 본질을 바꾸시는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 하나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심을 통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던 것은 아주 적은 양일지라도 그것을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생명의 음식으로 막 바꾸셨던 그 양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그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에 대한 복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진 한 장을 띄워주시면 오늘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요한복음에서 기적의 연못으로 상징되어지는 곳입니다. 저거 아주 옛날 그림이죠. 아주 잘 다듬어져 있던 때입니다. 인공적인 구조물로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아주 그냥 작은 연못 정도입니다. 오늘날에는 아주 폐허가 되어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났던 그곳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시간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보다도 시간이 먼저 중요하다는 이유겠죠.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명절.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정확히 어떤 절기였는지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의 축제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자들이 몰려듭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많게 측정할 때 한 10만 명 정도였더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그 거주했던 사람들이 2배 정도, 즉 20만 정도였던 거죠.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 안에 20만 명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잘 곳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모든 모텔, 호텔, 여관, 숙박업소들은 다 꽉 차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이 명절, 절기를 즐기고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그 축제는 오늘날 벚꽃 축제, 산천어 축제라는 어떤 지방의 한 지역의 축제가 아니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국가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마다 예루살렘 가는 곳마다 기쁨의 소리, 환호의 소리, 웃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이때의 절기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또 보여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축제의 절기 속에 전혀 즐거워하지 않았던, 참여하지 못했던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자들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연못에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서 쉼을 누렸던 곳이었습니다. 그 행각에서 사람들이 연못가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악취를 내면서 소독하지 못한 상처에서 골마 터져서 너무나 지독한 썩어져가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남루한 옷차림에 아주 소외된 약자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못 중앙에 무언가의 변화가 있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병자들은요,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외과 수술과도 같은 첨단 의학과 의술이 발달을 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당시에 병을 얻으면 또 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이 처방받을 수 있었던 최대한의 의술은 무엇이냐면 꿀을 먹는다던가 바르고 또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상처를 소독하는 정도였고 조금 더 한다면 올리브 기름을 상처난 부위에 바르는 정도였던 겁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온천에 가서 몸을 풀거나 몸을 좀 혈액순환을 돌게 한다든지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그 민간 요법들이 이 당시에는 최고의 의술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의학적인 기술로는 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 병은 곧 죽는 병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병에 걸리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던 거죠.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 한 가닥 기적을 붙잡고 모든 인생을 걸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환자들의 병자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의 명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두 번째 부류가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에 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있었을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축제에 참석하셔서 함께 노래하고 또 저처럼 춤을 추거나 또는 함께 즐기고 싶어 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무례한 상상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그 예수님 맨날 제자들과 함께 뒤죽박죽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한 번쯤 내가 좀 시원하게 한번 놀고 싶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왜 없으셨겠어요?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었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되면 바깥에 나가서 벚꽃 구경하고 싶다, 사진 찍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날이죠. 예수님도 발걸음을 멈추고 벚꽃을 배경으로 한번 사진 찍고 싶어 하셨을 계절이었거나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축제의 한가운데로 가시지 않고 발걸음을 멈춰서 다른 곳으로 향했던 거죠.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는 축제의 기쁨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인생이 비탄에 잠겨 신음하고 있었던 절망의 탄식 소리가 가득했던 그 병자들의 음성들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놀러 가고 싶으셨지만 함께 즐거움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싶으셨지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발을 돌이켜 그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그 아픈 사람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에 가장 기뻐하는 곳, 가장 행복하고 싶은 곳, 행복을 누리는 곳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추구할 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인가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즐거운 삶, 행복한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도 지금 시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잠시 그 낮은 곳을 향해 시선을 두더라도 금세 돌려서 내 삶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쏠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10대 시절 고2 때였던 것 같아요. 고1인가? 예전에 청량리의 다일 공동체,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 하셨던 바퍼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588 창녀촌 옆에서 사람들에게,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나눠주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오랫동안 함께 삶을 했던 지인들에게 철저하게 잊혀져서 홀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한 끼 식사로 힘을 얻고자 찾아오세요. 되게 많습니다. 연령도 다양합니다. 잘 보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 어른들이 밥 한 공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요, 반찬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싸웁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취해서 토하면서 토악질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변을 봅니다. 그것을 치우는 게 그때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들에게 참 잊혀진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들이
누군가 한 명쯤은 있겠죠.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이 빈자리가 그걸 보여주는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즐거움을 향해 가고 싶어도 그 발걸음과 시선이 항상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비탄과 탄식에 젖은 사람들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서 거의 생매장 당했던 삭개오, 또 사마리아 여인, 또 나환자, 눈먼 자, 혈류병에 걸린 여인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눈밖에 난 사람들이에요. 가족에게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병에 걸리면 그 병에 전염될까 봐 무서워서 격리시키는 게 당시의 일상이었습니다. 피가 흘려지는 혈류병의 여인은 그 피가 누군가에게 묻으면 그 또한 더러운 자,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불결한 자가 되기 때문에 가족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애처로운 삶이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그 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사람들이 그 병자들이었고 삭개오였고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이유로 병들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홀로 고립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품어주시면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슬픈 인생을 위로하시고 기댈 수 없는 자들에게 어깨를 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지금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홀로 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홀로 된 자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겨워 잠 못 이루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삭개오를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높은 곳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가장 상처받고 여린 자들을 향한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가 축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도 함께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 세상일까요? 많은 청년의 사람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절이 자신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정말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최선을 다해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너무나 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축제로 여기고 자신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가장 강렬한 욕망이 숨쉬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인 것이죠. 저도 청년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청년의 시절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관계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심적으로 평안하기를 누구보다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나 기뻐하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으면 정말 내 인생이 당장이라도 바뀔 것 같은 그런 어떤 설레임이 닥쳐옵니다. 그런 마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미래와 희망이 필요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린 참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미래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 미래와 희망은 내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옆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곁에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축제와 같은 인생이어야 하지만 그 인생 속에서 지금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내 인생을 어쩌면 인생의 축제와 같이 보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년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바라볼 수 있는 낮은 자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내 옆에 앉아있는 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시선이 아파하며 공허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그 영혼들을 세우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준비했으면 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왜 오늘 이 사람들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왜 베데스 연못가에 있었을까?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신비로운 치료의 역사가, 기적이 벌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인 거죠.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절박할수록 아주 작은, 어쩌면 미신이고 헛된 것 같지만 그 한 가닥 희망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걸어요. 모든 소망을 다 던지는 것이죠.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죠.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림에서 보았듯이 그리 크지 않은 곳이지만 주변에 그러한 병자들로 가득한 곳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수많은 무리 속에 숨어서 그때 그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베데스다의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벌써 띄우면 어떡하죠? 손발이 안 맞아요. 미디어 팀이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 띄워주세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라고 하는 집과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뜻이 합쳐져서 은혜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어떤 뜻입니까? 빵집이죠. 빵집. 네, 벳이라고 하는 자체가 집이고 들레헴 그게 이제 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빵집인 거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 거예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혜의 집이 있어요. 은혜의 우물이 있어요. 은혜의 사람들이 공간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의 그 모습은 어떨까요? 모두가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너가 먼저 가서 아픈 사람 치유하라고, 먼저 들어가서 나으라고,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보이지 않는 사람 잘 잡아가지고 그 연못가로 안내해주고, 그런 서로 양보와 섬김의 사랑의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곳일까요? 아니에요.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지금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 멀리서는 예루살렘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환희와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 따위는 도저히 신경 쓸 수가 없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오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개를 돌려서 인사할 여유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대화할 마음도 없는 겁니다. 잠시라도 내가 한눈을 팔아요. 한눈을 팔아보세요. 한번 승환아, 그 사람 바라봐요. 네. 고개를 안 돌리고 눈만 돌리는 신기한 기술을 지금 시전하고 있는데, 한 번 돌리는 그 순간 누군가 그 연못에 물이 동하는 걸 보고 뛰어들면 그때가 바로 끝장나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서로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던 죽어가던 괴로워하던 신음하던 그 고통은 나한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모든 사람이 경쟁자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아픈 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는 나랑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오래 있던 건 나한테는 도저히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인 거죠. 그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더 빨리 뛰면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제압하고 밀쳐내서라도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100m 단거리 경주를 하게 되면 모두가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그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모든 병자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이 없어요. 절던, 눈이 안 보이던, 귀가 안 들리던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누군가 한 명이 죽으면 박수를 쳐요.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물론 이렇게 하진 않겠죠. 마음속으로 환호해요. 기뻐해요. 다른 병자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마음속에서 기뻐합니다. 아, 내가 고침받을 확률이 높아져 가는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지옥 같은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이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 빼고는 나머지 전부를 인생의 실패자로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빅5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여기도 성모병원 등등을 가보세요. 안병동 가보셨어요? 응급환자, 중환자실 가보셨어요? 췌장암, 간암, 말기 환자들 보셨어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제주도에서 아픈 분들도 그 암에 걸린 병 고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그 서울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온 순서가 아니라 누군가 제비 뽑아서 한 명 뽑아서 그 사람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병원이에요? 거긴 지옥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순번도 아니고 누구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긴 아비규환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데가 아니라 모두를 죽이는 데예요. 그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라고요. 그곳에 지금 누가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맹인, 여러분 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 물이 동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물이 동하든지 볼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 저는 자, 여러분 가장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절면 뛰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가다가 너무나 쉽게 넘어져요. 탈락이에요. 이 사람은 일단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죠. 혈기 마른 사람, 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뛰다가 허헉거려가지고 누군가 한번 어깨를 빵 치면 팍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런 형제들 있죠. 여러분 자매님들 그런 형제를 만나면 안 됩니다. 무거운 걸 힘껏 들어줄 수 있는 형제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런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인 거예요. 모두가 다 탈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병자들이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병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요. 다리를 저니까요. 뛰어갈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냥 피부염 조금 앓고 있는 사람, 발에 무좀이 있는 사람, 그냥 좀 염증 생겨가지고 아파하는 사람 정도? 그 사람들이 다 뛰어드는 거라고요. 병을 고쳐야 할 우물가에 건강한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정작 아픈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런 연못인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인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이요. 은혜의 집입니까? 여기가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까? 피 튀기는 경쟁이 가득한 곳이에요. 연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왔다 쳐요. 그럼 그 사람은 나오면서 어떤 함성을 외칠까요?
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와, 은혜다. 나는 고침받았어. 나는 회복됐어. 나는 자유하게 되어졌어. 근데 다른 사람은요, 다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못 들어간 거야. 나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나을 수 있을까? 그 절망과 비탄의 소리가 가득한 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한 사람만 살아남고 모두가 다 비극을 맞이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친구가 없어요. 병낫기를 위해 한 사람만 살아남고 모두가 다 들러리가 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주 유치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왜 여기는 얘기 안 해요? 다 좋은 세상인가 봐요. 행복해요? 기뻐요? 유철이 기뻐요? 예, 역시 얼굴 보니까 기쁜 것 같아요. 예, 맛있는 거 먹었구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꼴등을 기억하지 않아요. 꼴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꼴찌 다음에 있는 사람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앞서 있는 사람도 기억하지 않아요. 2등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명언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풍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회 구조상, 시스템상 아주 소수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피부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쌓아야 되고 손에 쥐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너가 원하는 인생이 될 거야. 뭔가 열심히 뛰어들면 너가 원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거야. 하다못해 신앙을 이용해서라도 너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다 될 거야. 열심히 헌신하면, 열심히 살아가면 다 얻을 수 있을 거야.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았어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스펙을 쌓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내 삶에 무언가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왜 모두가 행복하지 않죠? 옆 사람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빨리 지금 다 바라보세요. 없네요, 옆에. 표정이 옆에. 여러분,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열심히 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요. 청년부 안에 어떤 자매는 쓰리잡을 뛰어요. 어떤 형제는 새벽 5시, 6시에 일어납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해요. 직장에 가서 그렇게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라고요.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해요. 행카하니까 기도 열심히 해요. 해야 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모두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 우리는 모두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소수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구조고 죄악된 이 세상이고 불합리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죠. 내가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비극의 주인공이 나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불행해라는 생각들 한 번쯤은 다 해봤잖아요. 여긴 다 천국에 살고 있는 계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10대 시절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나만 불행하지? 그게 20대까지 이어졌죠.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매일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누워있어요. 아프니까 병들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수많은 병자 중에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한 사람이 딱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아주 오랜 세월 한 자리에 누워 있었던 병자입니다. 갈망, 고침받고자 하는 갈망과 또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절망에 인생을 오락가락했던 그 한 병자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저기엔 축제처럼 기쁨과 한이가 들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냥
막연한 희망에 비탄해하고 슬퍼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여기 누워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묵상을 할 때 좋은 방법인데요.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 병자에게 던지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당연히 아프니까 낫고 싶겠지, 그걸 아는데 물어?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독 이 한 사람에게만 보시고라고 하죠.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신 걸까요? 그 대답이 7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7절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병자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병자라고 할 때 이 고백을 했어요. 종훈아, 너가 38년 된 병자야. 빨리 누워봐. 바닥에. 눕지 마.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 이 대답 가운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절망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절망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을 뚫고 뚫어 지하층까지 내려간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를 들어서 이불에 던져줄 리가 없다면 저는 평생 이렇게 들어 누워야 하는 병자입니다, 주님.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누구 하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하죠? 저는 어떻게 하죠? 그게 이 병자의 마음이었던 거죠.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희망을 품지만 곧 절망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반복이 저의 삶입니다, 주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8년의 병자는 거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있으면서 베데스다의 그 추악하고 아주 비극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 병자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아요. 왜요? 모두가 다 자기 살기만을 바쁜 곳. 그래서 남에게 고개 돌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곳이 그 베데스다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체념이죠. 체념. 살아는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살려고 누워 있는 거죠. 매일 죽어가는 겁니다. 딱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죽고 싶지는 않아서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는지,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는 모르는데 딱히 죽을 수는 없고 죽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땅에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체념이죠. 체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체념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그렇게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기대하고 내일을 꿈꿀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언가 누군가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누군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냥 들러리인가 라고 여겨지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쾌하고 찝찝한 감정을 어쩔 줄 몰라서 술을 마시고 삶을 소비하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매일 유튜브를 보면서 웃지만 유튜브를 끄는 순간 다시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잠을 못 이루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청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병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시고 또한 우리도 보시고 내 옆에 친구, 지체들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볼래요? 좀 마음을 담아서 당신이 낫기를 바랍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래요? 시작. 당신이 낫기를 바랍니까? 이상하죠?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병 걸린 것 같고 뭔가 우리 마음이 다 그렇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요.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병자를 향해 하셨던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할 다른 방법이 있니? 너의 상처로 가득 찬 마음을 치료해 줄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있니? 너를 배신하지 않고 너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 줄 그 사람이 너에겐 있니?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이 병자는 어쩌면 누군가 도와준다면 그를 붙잡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질문과 함께 산산이 깨진 거예요.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니?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니? 너가 정말 행복하는 그 자리가 이 자리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지 않아, 치유되지 않아 행복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 막 쫓아가듯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행복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숙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치유의 방법이냐는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 답을 주세요. 우리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8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손을 내미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널 고쳐주겠다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걸어갑니다. 이 병자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이 액션을 취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믿음을 들려주신 것이죠.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남들이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날 던져줘야 살 수 있겠다라고 그 방법을 붙잡고 날마다 절망했던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아, 그래. 예수님은 나를 보셨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끊어놓게 하셨구나. 그리고 믿음의 눈을 띄워주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날 도와주지 않아?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우면서 왜 세상욕, 사람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인데 미래와 희망을 떠나보내지 못하면서도 매일 절망하며 살았던 그 자리인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고 고대했던 세상을 향한 헛된 기대와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때의 날이 언제냐면 9절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참다운 쉼을 누려야 하는 날, 참 자유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날,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이 가득했던 날인 거죠. 진짜 안식일을 경험한 거죠. 병자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안식일을 보냈지만, 수많은 주일을 보냈지만 그에게 참다운 안식과 쉼을 주었던 날은 한 날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안식, 영혼의 안식과 육체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던 은혜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 이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벚꽃나무가 벚꽃을 피우고 싶다고 몸부림을 치고 무던히 애를 써도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고 물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무던히 힘을 내어도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 기대와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없고 소수의 사람만이 행복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청년 영혼들은 불행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시선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꽃을 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는 바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 그 영혼의 봄을 맞이할 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인생에 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겨울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봄을 맞이합니다. 영혼의 봄이고 인생의 봄이면서 육체의 봄을 맞이했던 거죠. 마음의 따뜻함이 채워졌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냉랭하게 굳어졌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자유로워졌던 그 축복된 시간들을 누렸던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축제와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기뻐할 수 없고 절망하는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인생이지만 살아내는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의미로 가득해야 하지만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쉼을 얻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수많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행복과 기쁨을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시선이 지금도 그들을 향해 있음을 알려주는 이 봄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님이 세우시고 꽃 피우게 하시는 영혼의 봄이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꽃을 볼 때, 그 인생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 내가 몰랐던 그 영혼의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던 그 청년이, 그 지체가 정말 찾아올 수 없었던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볼 때, 그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 때, 그의 영혼에서 생명력을 느낄 때, 그 인생에서 무언가 다른 꽃을 피우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가 꽃 피우지 않아도, 내 인생이 꽃 피워지지 않아도 그 청년의 인생 가운데 꽃 피워지는 걸 본다면 우리 가운데 그만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꽃피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꽃피워주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으로 물을 주고 눈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안아주고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은 내가 꽃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꽃피워주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에 꽃이 피어지길 소망합니다. 시작.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꽃을 피워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의 봄은 함께 맞이하는 겁니다.